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삶에도 일상이 부활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5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일 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0년 3월 거리 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모두 해제됩니다. 행사와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모두 없어집니다. 25일부터는 코로나 감염병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이어서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공식적인 재택 치료도 없어집니다. 25일부터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역시 해제됩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만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인식하는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물인 바이러스가 지난 2년 사이에 우리의 삶을 참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회 전체, 이 나라 아니 세계 전체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겉으로는 과거와 다를 바 없는 세상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우리에게 가져온 가장 큰 충격은 일상의 제한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감염시켜서 우리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려준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동시에 가해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경제 악화와 같은 사회적으로 크고 중요한 문제점들보다 이 사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본질적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비록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다 경계하고 의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몇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를 해할 일이 없었고 큰 이득은 주지 않아도 어울려 생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는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사람들을 의심하며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사람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드는 사건이나 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예를 들면 군사 정권 때는 정권이 통치 목적으로 백성들의 민심을 의도적으로 전라도, 경상도,
돈과 서로 나누어서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자본주의의 심화로 인해 사람들은 돈, 재화의 무서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돈이 사람을 타락시키고 돈이 사람 간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상처를 주고 심지어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상적인 편가르기나 돈은 사람에 따라 영향을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제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동서 간의 차이나 재물의 가치를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 영향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상적인 편가르기나 재물은 제한적인 영향력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다릅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경계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무작위적이어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동서의 차이나 빈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염시킵니다.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감염시킬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간주하여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100% 확실하게 모든 변이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나 백신을 만들기까지 우리는 이 경계심을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가해자로 의심하며 경계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영향을 끼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서 간의 정치적인 분열이나 자본주의의 체제뿐만 아니라 전쟁, 폭력, 가난과 이념적인 대립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오랜 세월 동안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사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누구도 상황이 바뀌면 나와 내 가족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해지고 관계가 깨진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 보면 사람 안에 근본적인 적대감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사건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결코 서로를 의심하거나 미워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간의 신뢰가 깨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의 관계는 어떠했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담은 하와를 돕는 배필로 여겼습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 협력 관계였습니다. 숨기는 것이 없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럽지 않았고 함께함으로 온전해지는 관계였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사람과 사람은 분리된 다른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남이 아니라 내 살이 아프면 너 살도 아프고 내 뼈가 아프면 너 뼈도 아픈 둘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고통을 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보시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상호 협력하며 한 몸으로 여기고 사랑하는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였는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죄를 지은 뒤에 사람 간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신뢰가 깨졌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변했습니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등을 돌려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사람들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라고 생각하고 의심 없이 사랑하고 친밀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서로 비난하며 의심하는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아들 가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실패했고 자신을 돌아보며 자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로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후로 사람은 선한 면도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 내면에 악한 면이 자리 잡게 되어 선악이 공존하는 복잡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관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불신의 관계, 여차하면 서로를 비난하고 외면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관계로 전락했습니다. 미래를 보여주는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열의 9은 우울한 미래를 예측합니다. 좀비, 지구멸망, 핵전쟁, 생화학 무기 등등. 전 세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며 자국의 안전을 염려하여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푸틴의 핵무기는 세계 모든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과학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요? 돈이 여러분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만나는 여친, 남친이 여러분들을 몇 년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반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행복할까요? 사람이 느끼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행복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은 사람과의 좋은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전에 누렸던 행복은 사람과 하나님 간의 벽이 없는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이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상당 부분 잃은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채우지 못하고 게임, 영화, 드라마, 음식, 반려동물과 같은 것을 통해 대리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무엇이 자신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도 해보고 돈도 벌어보고 무한정 써보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바람에서 사소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소확행입니다. 작지만 잠깐이라도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그것을 찾아
작은 만족이라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무작정 떠나는 짧은 여행, 맛난 음식, 내 방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비싸지 않은 장식물 등등 잠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운을 남기며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기분 나쁘게 하려고, 여러분에게서 희망을 뺏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희망이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갈수록 서로를 더 믿기 힘들고 더 견제하고 의심하고 경쟁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개인은 갈수록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주변의 누군가에 의해 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다는 염려와 경계심, 의심까지 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만 보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미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뒤에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따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 안에 불신의 씨앗을 심어놓아 타인과의 관계에 상처를 입힌 그 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사단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에 물려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면 그 어떤 사람도 동물도 살 수 없습니다. 잠시 몸부림을 칠 수 있으나 결국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근원인 사단을 완전히 이길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의 승리로, 십자가의 부활로 확정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단에 대한 승리이고 그 승리는 죄와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은 죄로 인해 깨졌던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저주로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타인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끝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의 저주와 관계의 단절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열매, 본보기,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목사의 삶도 교회 출석과 신앙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죽을 것인데 뭐하러 매일 고생합니까?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때가 되어 죽으면 그만 아닙니까? 부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의 부활, 관계의 부활,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토대, 법적인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도들을 형제자매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랑의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타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바르게 세워진 관계를 통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참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죄의 가능성, 곧 죄의 씨앗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도 죄에서 벗어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의 영향력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코로나19 치료제는 변종이 생기면 새로운 것을 또 만들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치료제는 어떤 죄, 아무리 악한 죄라도 치료하고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은 깨진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치료하는, 그래서 잃어버린 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완전한 치료제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치료하고 관계를 치료하는 영원한 치료제인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기쁨을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